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이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질문하게 되면서 우리 같으면 금방 가라지를 솎아내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라지와 곡식이 금방 분별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이 되면 이전에 교회 정원에 민들레가 노랗게 많이 피었습니다. 배기번지 앞들, 또 주차장 입구 전면, 큰 길가에는 봄만 되면 민들레가 노랗게 많이 폈었습니다. 코빗 초기였는데요, 배기번지 주택 건너편에 사는 할머니께서 지금은 이사를 나가셨지만 최근에 저를 보면은 민들레 좀 어떻게 하라고. 배기번지 그 정원에 있는 민들레가 본인 정원까지 마치 퍼지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쓴소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전문 업체에 의탁해서 잡초를 관리하고 있어서 이제는 민들레가 그렇게 띄엄띄엄 나도 뭐 조금밖에 나지 않습니다. 잔디와 민들레는 구별이 잘 되는 편이죠. 민들레가 노랗게 꽃을 피우니까요. 근데 이와는 달리 가라지와 곡식은 식별이 잘 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라지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그 뜻으로 false grain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false grain. 곡식인 것 같은데 곡식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겉으로는 식별이 잘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처럼, 그래서 겉으로는 식별이 잘 안 되는 또 다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거기서 양이 곡식이 되겠고 알곡이 되겠고 염소는 가라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염소는 자신이 양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가라지인데 알곡인 줄로 착각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양인 줄로 알았던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염소이면서 말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만두라 하신 이유는 이런 깊은 뜻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곡식과 가라지를 쉽게 식별할 수 없게 그렇습니다. 내 딴에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낫이나 칼을 빼들다가는 행여나 곡식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라라고 하신 이유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할 것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그리고 성급하게 사람들을 그리고 상황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빨리빨리 판단합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바쁜 인생에 결론을 빨리 내리고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습니다. 중간지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지대를, 광야를 지나가는 거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과정을 스킵하고 건너뛰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하는 대로 사람들을, 돌아가는 일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생각할 때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거기에?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은근히 걱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상은 왕따시키는 것 아닙니까? 성격이 좀 이상하다 해서, 언행이 조금 특이하다 해서, 노말하지 않다 해서 나의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지, 내가 힘으로 짓누르고 사람들 아프게 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잘 모르고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참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는 늘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후하게 점수를 매깁니다. 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는데도 우리의 가만 놔두지 않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면서 무언가라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실상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민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더 어떨 때는 강팍하고 악랄한지, 용서가 없는지, 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 없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화평,
관계의 개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Leave me alone. 날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으며 그런 악순환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종말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끝날에 The end time에 반드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분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도 이 종말론에 포함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론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그 끝날이 올 터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정죄하고 판단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염소와 양을 구별하고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섣불리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손에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간지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지내도 그거를 끌어안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왜?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판단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섣불리 뭘 하지 말고, 섣불리 반응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폭력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이 모습뿐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을 믿는 사람, 하나님만이 판단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두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뜻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섣부른 감정과 습관에 의한 판단을 멈추는 것을 뜻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서는요, 수많은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조심하고 더 생각해보고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섣불리 내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엄청난 것들을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나는 postpone judgment, 나의 판단과 정죄함을 멈췄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속에 쌍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더 큰 것을 보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한두 가지가 이렇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수많은 것들이 그 사람을 대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판단과 정죄함을 멈췄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순간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산산조각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양쪽의 마음을 만지셔서 또 화해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끙끙 앓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안타까워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상대방에게도 마음을 풀어주셔서 멋쩍은 화해를 하게 하는, 멋쩍더라도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신 예수님의 그 이유는 우리가 가라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심 사명들 중에 1세와 2세가 공존하는 교회라는 참 귀한 중심 사명이 있습니다. 공존이란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흡수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uniformity, 획일이지 unity, 조화가 아닌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고 획일화시키는 그것이 공존이 아니에요. 각자의 귀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diversity,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는 그 유니티가 공존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지난 30년 동안 해왔더니 아름다운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 예배와 영어 예배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전부터는 영어 예배가 교회의 굵직굵직한 사역들을 재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어떤 인종 문화 사상도 문화도 그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던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 것을 주장하거나 그것이 관철되도록 조정하지 않고 서로를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판을 치는 힘의 원칙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젖어있는 그런 원칙을 따라가는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 애를 쓰고 각성하며 사랑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세와 2세가 공존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로가 성숙해집니다. 공존을 위해서 서로가 얼마나 성숙해지는지 모릅니다. 한국어 예배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예배도 동일하게 성숙해집니다. 각자의 장점이 드러나고 단점은 덮어주며 인내하며 같이 걸어가자고, 그 한 방향으로 걸어가자고 합니다.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근데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잠언 기자 말씀처럼 얼굴이 빛이 납니다. 찌푸리고 무슨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는 그런 자에게는 얼굴이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온화한 모습. 너무 좋습니다. 온화한 모습들. 잠언 기자가 말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과 연민과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절. 그때 종말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인자한 얼굴과 말투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와 관계들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모습 아닙니까? 무엇이 열매 맺는 삶입니까? 존재가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귀한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라지였어요. 가라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 삼아 주셨어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더 이상 가라지가 아니십니다. 알곡이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